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채워갑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곳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참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음의 기쁨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가락지 선물만 해줘도요. 아, 나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러면서 오늘 내 머리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꾸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안 받아봤나 보구만. 받아봤어야 이러는데 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을 딱 입고 왔을 때 누군가가 어머 권사님 옷 너무 예쁘다 이런 말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요 막 뽐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타내고 싶고 표출하고 싶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니 아줌마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오긴요. 교회 갔다 오죠. 이게 막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그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듭니까? 고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마음의 위로함을 얻어 복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깨달으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가면요 햄튼 코트라고 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햄튼 코트. 유럽 여행, 영국을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들러야 되는 궁전인데요.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그곳을 가야 합니다. 그 궁전 주변은요,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한강이 흐르듯 그 궁전 주변에는 템스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과 그 궁전을 보면서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 유럽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못 가봐서. 같이 갑시다. 아멘 한 사람만 같이 가. 오늘 내가 봤어, 눈으로. 그분들만 데리고 가야 돼. 거기 가면 템스강이 흐릅니다. 멋진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궁전 주변은요, 그 궁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정형식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만들어져 있어요. 정형식 정원은 뭐냐면, 여러분 도형 아시죠?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러 이 나무와 식물들을 그런 모양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형식 공원은 바로 이와 같은 도형의 모양을 띈 공원을 뜻하고 하는데, 여러분 순천에 가보시면 이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아주 막 아름답게 막 잘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원이 정형식 정원입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 순천이 가깝잖아요.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자주 갔어요. 왜 자주 갔냐? 이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은 그때 당시 공짜였어. 예, 공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을 이렇게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이 영국 이 햄튼 코트라고 하는 궁전입니다. 근데 그 궁전 안에요, 포도나무 그룹이 있었어요. 포도나무. 근데 어느 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포도나무의 송이가 얼마만큼 열렸느냐? 2,000송이가 열렸대요. 2,000송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포도나무에 포도가 2,000송이나 열렸는가?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 영국의 햄튼 코트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템스강. 아, 역시 기억력 좋으십니다. 예.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결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뿌리를 이 템스강까지 깊게 뿌리를 뻗어서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좋은 양분을 받아들이고 포도나무가 그 양분을 힘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풍파가 있고 가뭄이 있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형통한 결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뿌리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뻗쳐 있으면 가무는 해, 추위가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염려치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녹아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이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대부분 가지에서 맺습니다. 가지, 나무. 그러나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도 생명이 없으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뭄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겨울날 서 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앙상하게 가지만 뻗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허전하고 공허한 인생.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뿌리가 있으면 봄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당장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만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있으면,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싹이 돋아나고 잎이 맺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하늘, 천국을 갈망하는 소망이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37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여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고독한 문제, 외로운 이런 위기를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네,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 보면요, 악인은 서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뿌리가 있으므로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꾸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이런 순간 넘어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말씀 바대로 뿌리가 있으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있으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내 고통과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갈팡질팡해요. 이랬다 저랬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치 한 침대 광고처럼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우리 신앙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이고 나 못하겠네, 나 죽겠네, 어렵네. 아주 이 죽겠다는 말이 달고 살아. 배고파도 죽고 추워도 죽고. 예? 이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흔들리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그러나 의인은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흔들림 없는 편안함. 이 평강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가뭄과도 같지 않습니까? 더운 더위가 몰아치지 않습니까? 추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앙상함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있는 선인장을 보십시오. 그 모래 폭풍이 휘날리는 가운데서도 선인장은 굳건합니다. 왜 그러냐? 그 뿌리가 200m 그 이상 깊숙이 물이 나올 때까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힘들면 조금 하다가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려놓아요. 근데 아니에요. 마치 선인장이 그 물줄기를 찾아 끝까지, 그 궁전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그 템스강에 절줄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다른 데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깊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고 건설할 수 있는 기초는 곧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둠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너무나도 귀한 보물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뿌리를 깊게 말씀 안에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이여, 흔들리지 않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 형통은 곧 내 영이 사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실하고 형통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정한 1절부터 12절까지 내어보면 6번이나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얻게 되었을 때의 최종적인 결과가 곧 열매입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우리 스스로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나의 생명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이 있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네,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사람들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지 못하는, 오히려 점점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될 가지들이 붙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죠. 여 사람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는지 아니면 삐쩍 말라 있는지. 네? 여러분, 말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 안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졌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종함입니다. 결국 그 길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에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얻을 때까지 힘써서 나아가는 길 속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곧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분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여 영원히 메말라 버리는, 비틀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바라는 대로, 어디 있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런데 떨어져 있는 순간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신대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오해하냐? 하나님은 막 두려움을 주시고 겁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환난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가 열매 맺도록 원하시는 분이,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라. 나보다도 더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눈 돌리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아서 불사름을 당하기 이전에 주님 안에서 딱 붙어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간혹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재미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물속에 예쁜 잉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잉어. 그죠? 잉어. 우리 먹을 줄만 알지. 예쁜 비닐을 탁 해가지고 헤엄을 얼마나 이렇게 치는 잉어 한 마리가. 그러니 다른 물고기들이요, 그 잉어를 보면서 와, 넌 참 예쁘다. 너 참 어쩜 그 영평교회 성도들 같니? 할렐루야. 참 아름답다. 모두 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어가 헤엄치다가요, 그만 돌에 부딪혔어요. 자기 뽐내다가 이러다가 돌에 부딪혔는데 살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긴 다른 물고기들이요, 헌혈하자. 우리 아름다운 잉어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헌혈을 막 시작한 거예요. 헌혈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잉어랑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붕어가요,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붕어야, 너는 잉어랑 가장 친하게 지냈잖아. 잉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너도 헌혈을 해야지. 빨리 동참해. 그때 이 붕어가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야. 네, 제가 분명히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붕어빵이야. 그렇죠, 여러분. 붕어빵은요,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습니다. 붕어빵 안에는요, 피가 없어요. 붕어빵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우리가요, 붕어가 아닌 붕어빵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근데 나가서 예수의 삶으로 살지 못해요. 붕어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포도나무야. 겉모습은 붕어야.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고 피가 없고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붕어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붕어빵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빵이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내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변화되자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달라지고 있으세요?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건 열매예요. 열매 없으면요, 도끼에 찍히는 겁니다. 그 가지를 꺾어다가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런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구원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이제 귀한 결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건 있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열매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 곧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 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돋아나는 거지요. 특별히 이 사랑을 어디서 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인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 사랑입니다. 신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신적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것이죠. 바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이런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지. 예수님은 이 말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신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 순종하며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움이 있다. 용서하라 하는데 참 용서가 잘 안 되죠. 인내하라 하는데 참 잘 못 참죠. 예? 찜질방 불가마 속에서는 잘 인내하는데 참 사람이 살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인내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 하는데 참 충성하는 건 그냥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담이 있고 또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순종하면서 복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면 그 결과가 곧 구원의 열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시간 주어진 말씀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큐티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어쩌면 그렇게 꼭꼭 집어서 주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그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복종하여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를 낮추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풍성한 그치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오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레위, 마태까지도 부르시는 예수님이 측에서 제자 삼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야 됐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불러야 됐지요. 근데 제자들의 직업을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당을 쫓아가는 당원, 열심 당원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투성인 자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은 곧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내가 어떻게 봉사도 하고 이런 조건들을 제가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교회의 일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전 5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며 복음 안에 머물렀던 자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도들은 교회의 몸된 지체들인, 권속들인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을 사랑해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해 예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월 첫 주에 귀한 일꾼들을 뽑습니다. 뽑을 때에, 선출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선출하셔야 돼요. 누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똑같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그냥 청직이에요. 맡겨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되고 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귀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의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움의 이야기들을 다 하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될 거니까. 그걸 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권사님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요. 나는 아직 아니니까.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도 않고. 그럼 그러죠. 누가 한번 후보로 정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피택될 주의 일꾼들이 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종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의 종과 관계가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올 한 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말로만, 겉모습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한다, 강단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제가 이 사역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함으로 주의 일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가운데 택함받은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종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열매 맺는 것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계명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함으로 자녀를 삼으시고, 사랑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뻗어야 됩니다. 그 뻗어진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주어진 삶과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언제나 새롭게 되어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